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대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있지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너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죄악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신앙을 쫓아가는 바로 그것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른바 무신론의 교과서처럼 이야기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판하고 또한 그 이야기하였던 것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천지를 만들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생각을 쫓아 자기 편리대로 어떤 신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신을 숭배하고 쫓아가고 예배하고 있다. 이른바 잘못된 신앙에 대한 비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그 신,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를 오류로 잘못된 자리로 그리고 거짓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네 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종족의 우상,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믿는데 그 안에 거짓된 것들이 섞여 있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서 종족의 우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은 어떻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을 전체화시키는 동굴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전체화시켜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오류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군수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전하면서 그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왜곡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상이 바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른바 세상에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식을 조장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고 울고 웃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있는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으면서 분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가지는 우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거 세 가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의 우상에 대하여서 말하였지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그것이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졌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를 왜곡된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편안하여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고 예배하던 바알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알을 전혀 다른 신앙이라고 아세라를 거짓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 엘,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름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라고 하였으니 우리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같이 절하고 같이 예배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남자 신이 있으면 여자 신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세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니까 그 신도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신을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책망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깨닫게 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 때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 그들을 구원하면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에 또한 빠져서 살아가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디안 족속에 의하여서 7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던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던 민족이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따르고 돕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침입하였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거두어 들였던 그 수확물들을 추수물들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와서 그 추수의 열매들을 빼앗아가고 소와 양을 나귀들을 낙타를 빼앗아가고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생명을 지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 거하지 아니하고 평야에 거하지 못하고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살고 굴 속에 움막을 짓고 살고 또는 웅덩이를 파고 그것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포도주 틀에 앉아서 그가 그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타작을 하려고 하면 넓은 들에서 바람이 잘 부는 그곳에서 도리깨질을 하고 탈곡기를 돌리면서 타작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을 중심에서 하지 못하고 마을 언덕에 숨어서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자기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그가 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를 도전하여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너로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과 같이 치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문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증거도 주셨기에 이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던 겁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는가? 대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명자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의 말씀, 첫 번째 사명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의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시고 첫 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기대하기는 이제 나아가서 미디안과 맞서 싸우라. 용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 그 명령을 주시리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집에 가서 그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숨겨 놓았던 7년 동안 그래서 살려놓고 키웠던 그 숫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하여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장작더미로 만들어서 그것을 태워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 바로 이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엉뚱한 명령이고 어쩌면 그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생각지도 못하였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예배하던 대상이 아닙니다.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열매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인간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풍요와 다산을 허락해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빌고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가져다가 장작더미를 캐듯이 찍어 버리고 그것을 태워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들과 맞서 싸우고 그 신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 나서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사람이 그렇게 신들과 맞서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그 신들의 대장이라고 하는 바알과 맞서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때때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사하였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집 앞에다가 부적 같은 걸 붙여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떼는 것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신령이 깃들어 있는 것을 내가 함부로 뗐다가 그렇게 귀신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죠.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가문이 귀신을 섬기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을 섬겼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면 그 신들이 해코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주문진에서 유명한
만신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을 하였던 겁니다. 교회 권사님 가운데 자기 그 뒷집에 그렇게 이른바 깃발 걸어놓고 늘 구슬하고 점을 보던 그렇게 무당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날마다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한다. 당신도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다가 그가 몸이 약하여지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여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마침 그 딸도 이제 결혼하여서 살다가 어려움 당하여서 예수 믿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권면하였다고 하죠. 예수를 믿기로 마음으로는 결심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섬겨왔던 그 신들이 어떻게 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고 먼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 좀 드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갔는데 그 집 앞에 벌써 거실에 그 연꽃들이 쫙 걸려 있고 촛불들이 만들어져 있고 하나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놓았습니다. 문을 열어 보니까 그 안방에 그 중심에 제단이 차려져 있는데 중간에 무슨 부처상 보살이 있고 양쪽으로 강릉에 보면 사람들이 보통 대관령 산신을 섬깁니다. 산신의 상이 있고 한쪽에는 무슨 관우상인가 김유신 장군 상인과 장군의 또 상이 있는 겁니다. 신들을 모셔놓고 그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온갖 제기들이 그곳에 다 있는데 이제 그 신들의 단을 자기가 차마 손을 댈 수가 없다. 교회 나가고 싶은데 와서 이걸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트럭을 가지고 와서 1톤 트럭이 꽉 차고도 남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집에 있었던 그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교회 뒤에서 평신도한테 시키면은 또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꺼리낌이 되어질까봐 우리 부목사님이랑 둘이서 햄머 가지고 포대에다가 부처상 놓고 산신령상 놓고 그리고 두드러 깨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땅에다 뿌려버렸죠. 그리고 제기들은 가져다가 고물상에 갖다 주고 엿받고 먹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우리가 신들과 맞서 싸우는 게 쉬운 일이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이 그냥 잡신과 귀신과 맞서 싸우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것이 귀신의 대장이라고 하는 바알과 싸우는 게 쉬운 일이었겠는가? 더하여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요아스가 그 마을에서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집 안에 아세라의 상이 있었고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인데 그 아들 보고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관리하는 그 제단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였던 겁니다. 아버지에 대항하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와 생각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항하는 일이 불효막심한 일들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그 세상 가운데서 멍석마리를 당할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의 생업을 파괴하고 아버지가 평생 쌓아왔던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과연 기드온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쉬웠겠는가라고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여도 그게 그냥 집에서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가정 제단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섬기고 제사하던 제단이었고 그들이 섬기고 기도하던 우상이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 장정 10명이 가서 밤새도록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부수었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큰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기드온이 부수어버리고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래서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 사람을 그렇게 당장이라도 돌을 던지고 끌어내고 그렇게 그를 향하여서 해코지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기드온 안에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가 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그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마을 전체 사람들을 대적으로 돌리고 자기 아버지와 맞서 싸우는 일이었고 신과 싸우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갈등했겠죠. 고민했겠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패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하였다고 하여도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 할 것인가? 동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속에 이런 갈등과 불안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갈등하던 와중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처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비참함을 겪고 그렇게 공고한 자리에 놓여지게 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저들이 영원히 아마 이 바알을 섬기면서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희생되더라도 내가 저들에게 돌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야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하였던 거죠.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동력자들을 찾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던 사람들 10명에게 부탁하였던 것 아닙니까? 10명의 하인이 그를 도와서 바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제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보고 가로막고 회방하고 또 마을에 난리와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올라가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그 미디안의 침입 가운데서도 지켜나고 애지중지하였던 그 집안의 재산 1호였던 그 7년 된 숫소를 끌고 올라가서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만든 그 장작 더미로 불을 태워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실패하기 십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도 비난받고 공격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잖아요. 10명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일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이건 잘못된 일이다 동의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면 그 일은 정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돕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 밤중에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명도 깨어서 나와서 방해하지 않았다. 이것도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까? 그 거대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당탕탕 깨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내는데 왜 소리가 나지 않았겠느냐? 밤새도록 그 숫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불이 일어나고 또한 그렇게 그 짐승을 번제로 각을 떠서 태우는데 그 냄새는 왜 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밤새도록 그 동네 사람들이 잠이 들었는데 한 명도 깨지 않고 단 한 명의 방해자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서야 그들이 이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우상의 단들을 패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뒤에 보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였고 가장 번민하고 갈등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평생 동안 행하였던 그 일들을 반대하는 일이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할 것인가? 그 집안에서 내 형제들은 나를 무엇라고 할 것인가? 뒤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기드온을 내어놓으라.
그가 이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단을 파하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서 없애워 불태워 버렸는데 그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리라.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이제 기드온을 변호해 주잖아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 자기의 단을 파하고 자기의 상을 깨뜨려버린 그에 대하여서 그가 직접 싸우고 그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들 속에 있는 거짓된 신앙에 대하여서 그 아버지는 바알 신앙을 신봉하던 사람이었고 그 제단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의 변호자가 되어지고 그들 속에 있었던 거짓된 신앙에 대하여 폭로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가장 걱정하고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편이 되어졌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고 약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였는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바로 바알과 싸우는 자, 바울과 쟁론하는 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알과 맞서 싸웠던 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하게 하고 우상행 신앙을 떠나게 하고 거짓된 신앙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 집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너희 집에 가서 그 집에 있었던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너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갖다 제사하여라. 그가 기대하였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대적자가 변하여서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의 계기가 된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설 가운데 전하여지는 전승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과거에 갈대아 우루 지역 그 바벨론이 있었던 그 땅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던 우상 장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고민하였던 것이 이제 우리 집안 모든 형제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앙을 퍼뜨리는 일들을 그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자기가 만들어서 깎아놓은 우상들을 진열해 놓은 그 우상 진열장을 그 신당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맡기고 출타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때 마침 그 동네에 한 그 이웃 사람이 와서 떡을 가져다 주면서 아마 뭐 이사를 했는지 행사가 있었는지 떡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떡을 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먹지 않고 그것을 그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그 신당 앞에 가서 가장 큰 그 우상 앞에다가 그 떡을 가져다 놓고는 다른 우상들은 그가 도끼를 가져다가 다 깨뜨려 버리고 꺾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팔 다리를 잘라 버리고 허리를 꺾어 버리고 목을 끊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당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진열하여 놓았던 그 진열장을 온종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지요. 나중에 출타하였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와서 그 우상을 진열해 놓은 그 신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고 기도하던 우상들이 목이 꺾여 있고 팔다리가 잘려져 있고 허리가 부러져 있고 그것을 보면서 그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게 대체 어떠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관리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를 책망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 천연덕스럽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다 주어서
먼저 신들에게 준다고. 그래서 신들에게 그 떡을 가져다 주고 나왔는데 잠시 후에 그들 안에서 서로 떡을 먹겠다고 아마 싸움이 났던가 봅니다. 서로 싸우다가 저 큰 신이 아마 다른 신 목도 꺾고 팔도 부러뜨리고 허리도 꺾어버린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더 화를 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말이냐 뭐냐? 이 나무로 만들어 놓은 목신이 흙으로 빚어 놓은 무슨 그 조각품이 살아서 움직이고 누구의 팔을 꺾어버리고 허리를 꺾어버리고 목을 꺾어버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희롱하는 말들을 하느냐? 아들을 책망했다고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 사람이 빚어 놓은 그 우상이 사람의 운명을 주관할 수가 없고 복을 줄 수가 없고 생명을 낫게 할 수가 없고 기륭화복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거짓된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파는 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호소했다라고 하죠. 데라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이전에 그가 의지하였던 그 가정의 생업이었던 우상을 깎아 만들던 일들을 접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졌다. 이것이 믿음의 가문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우상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다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 인간의 경험 그리고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과 쟁투하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과 인간의 문화와의 쟁투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책의 첫 장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삼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죠. 한국 교회가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허가 허수, 두 번째가 허상이고 세 번째가 허세라고 했습니다. 숫자의 우상에 빠져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외형을 치장하는 데 빠져 있고 자기의 세를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쫓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고 복음의 본질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행여나 다른 것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의 안위를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무엇이 돈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 거짓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찍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결단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던 신앙에서 세속화되어진 신앙에서 거짓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택하고 행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